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되는 주일을 맞이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달력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되지만 우리 교회 달력은 12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강림절, 대림절부터 교회 달력은 시작됩니다. 교회력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2월 초에 이제 12월 한 달, 성탄절 한 달 전부터 강림절이 시작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 달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고요.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성탄절을 지나 매년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이 주연절을 맞이해서 주연절이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그 절기가 주연절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연절을 끝마치고 한 6주 정도의 주연절 기간을 마치고 지난주에 변화주일을 거쳐 오늘 이제 사순절을 이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사순절의 유래라든가 그 의미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삶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실어드렸는데 이 사순절을 이른 그대로 40일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또 4월 9일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을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그러다가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활절 이후에 또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달력은 이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 또 성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수요일 날에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나무나 종이를 태워갖고 제를 만들어서 이 제의 수요일의 의미를 이제 경험하고자 성도들 얼굴에 이 제를 바르기도 하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이제 예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일까?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순절의 핵심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주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은 우리 신학적으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왜 전 인류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것이 근데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제 모든 인류 위에 왕 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끝났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인류는 해방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 것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인류의 새로운 법적 대표로 삼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구속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이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구약의 구속의 언약인데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이런 구속 사역을 성취한 예수님을 성령의 감화 가운데 믿게 되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란 하심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사단은 인간을 미혹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죄를 범한 것은 사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경로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죄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에 그 인간이 그것을 갚아야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아직도 이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그 죄인이라는 말에 저희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외교적으로 문서에 사인하면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그 사인이 아니잖아요. 온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요, 온 국민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단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12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이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영적인 죽음도 포함된 것이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평생 수고하며 살아야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죄는 대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아주 싫어해야 됩니다. 죄도 우리를 아주 미혹하기 때문에, 죄도 아주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신속하게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 거짓말이, 여러분 한번 거짓말한 것이 자꾸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죄와 또 그릇된 것들은 우리가 얼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신속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특별히 죄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에는 대가가 있으며 우리가 이 죄를 속히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싫어하고 또 우리가 죄에 넘어져 죄 가운데 있을 때 속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심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 인간이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인 것이죠.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인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수시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율법을 통해서 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이 죄에 대한 심판보다 훨씬 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가 어떻다고요?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쳤다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바로 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넘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해서 찾아온 죄의 불행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큰 죄를 능히 가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보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훨씬 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아주 기쁨의 내용이 1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누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사망이 죄의 지배를 받고 그랬을 때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왕노릇하는 신분의 변화가 그 신분의 그 정체가 바뀐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졌냐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의 신분을 가졌던 우리,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마음껏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우리들, 우리가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완전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 왕노릇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어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받게 될 구원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 그냥 단순하게 회복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초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아담같이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동고동락하는 거,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한 구원은 원상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존재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또 사실 현실이 되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래서 넘친다는 표현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는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 성도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는 범죄 이전의 상태의 회복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죄로 인한 심판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가 훨씬 더 넘치도록 크고 놀랍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는 구원은 그냥 옛날의 그 원상회복, 아담과 같은 그 상태로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과 연계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기도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19절 18절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른 죄의 책임과 의의 전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반면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같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이 그 죄인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망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영원한 사망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죽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 허다한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아담이나 주님처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적잖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직장,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가 강조되고 사회 구조 속에서는 집단의 힘이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단이나 단체도 결국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집단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그가 관계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이나 의병활동, 해외 언론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며 민족 자결의식을 고취했던 것들은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선각자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 나라의 아픔을 어딘가에 알려야 되겠다 하고 해외의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고, 또 함께 마음을 맞는 사람들과 함께 애국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문서활동이나 또 문화활동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의병활동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소수의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우리 교회의 위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택함받은 교회 성도라는 것을, 그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거룩한 생활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빛과 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순절과 함께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 대속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또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의 그 기틀을 열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한 심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순종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도된 저희들의 삶이요, 또 3.1절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미 있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